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출발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할 때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가 모이는 그곳에 가게 되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각종 병을 고쳐줍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을 왕으로 삼자,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더 부쩍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왔는데 어느 집에 갔을 때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게 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온 동네가 다 그 집 문 앞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뭔가 신기한 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 가운데 아마 그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예수님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말할 그때에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사람이 찾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찾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난리인데 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핀잔 어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예수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자기 사명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면서 분명히 내 사명이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딱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스케줄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같이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럼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같이 읽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다고요? 본을 딱 보였다. 본을 딱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언이 어떤 선언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을 보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정확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본을 정확히 보여주고 나면 자녀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 길입니다. 목사가 예수의 길을 바로 따라가게 되면 성도는 그 길을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라, 그게 여러분의 원리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 그냥 혼돈되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도 혼돈, 교회도 혼돈, 모든 게 혼돈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가 예수님의 본을 잘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생을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의 삶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와서 전도하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일생 동안에 전도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이것은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나도 전도하는 일이 내 삶.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무 자랑이 없고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도 만화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 보내드렸어요. 일부 때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목사가 아프다고. 목사가 되어져서 그냥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모든 이런 환경, 모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이건 정말 이게 어려운,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문제가 되어져서 그 일을 못하면 말이라도 하라, 관계전도 하라고 해야 되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목사가 직무이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내기를 정말 원하는, 어떻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하셨으면 이번 주 보내세요. 또 계속 한 번 보내지 말고 또 보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면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혹시 본문의 제자들의 미숙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시각과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미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숙한가 하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미숙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우지좌지하려는 자세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뒤를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찾아 추적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은 후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자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네,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움직인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만류하면서 우지좌지하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게 되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만류하는 거예요. 누가 해먹으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해먹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미숙함이라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주동자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기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그런 모습을 계속 조명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 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같이 따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변하여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부려가면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항변하니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떤 일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눈을 부릅뜨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의하여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할 정도의 그런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 하나님 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일이야. 내 생각이야.
목회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지좌지하려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목회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때로 불평하고 따라오지 아니하는 많은 성도를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좀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모든 일생을 보게 되면 정말 그의 발 뒤꿈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헌신과 주를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나를 좀 용납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히 누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그 마음의 애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앞에서 계속된 그런 희생 헌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 외의 일은 고사. 앞에 내가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아팠던 모든 일은 다 고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무엇 때문에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음에 자기를 짓누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제일 크지, 이런 육체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도 흉내낼 수 없는 헌신에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불만과 불평을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게 바울 목사님이 자신을 용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그 진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용납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목사와 성도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울은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가 바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유익이 없는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용납하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 인도하는 자들을 용납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발 좀 용납해줘라.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여러분들에게 미숙한 행동이 뭐냐? 그들은 현실을 과장합니다.
막 현실을 막 부풀려가지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로 기도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 잘 보세요.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새벽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상황 보세요. 그 새벽 밝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찾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게 완전 과장된 말이라고요. 그런 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그냥 걱정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교회의 모든 일에는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또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샬롬 하우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번 교회교회 때 이제 모든 회개 보고를 하고 7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모든 임원들께 정확하게 모든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는 일이 너무 크고 너무나 커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새 지금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또 올랐는지도 몰라요. 마침 그때 잘 맞춰줘서 정말 감사한데, 그 건축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임대도 맞춰지게 되었어요. 이거 시작하게 할 때는 정말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에 함께 따라주고 협력해 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축 전에 이 교회가 6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은 재판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냥 여기가 좀 으시시한 땅이 되어 있었어요. 무한하게 건축하려는 분을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 제가 부임했었어요.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목사를 모실 때에도 다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나 마련됐어요. 전도하바 집도 마련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쓰고 이번에 쓴다 그 말이에요. 이 자산 평가를 해보니까 임대된 모든 것들만 다 줘도 한 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채가 6억이었는데 다 이렇게 다 상환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두 채를 금액으로 다 환산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6억 이상이 남겨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것이, 이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맛으로 집을 짓고 파는구나 하는 것을, 만약에 분양하면 더 되겠죠. 민원 소지 없이 잘 맞춰줬어요. 그런 가운데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일이 지어질 때 강훈식 장로님 참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었어요. 정성희 장로님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지금 빌려줬어요. 이걸 대출 받을 때도 이 옆에 있는 은행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했는데도요,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조금밖에 안 해줘가지고요. 연회의 이은한 장로님 때문에 이것도 또
대출을 잘 받아서 마치게 되었어요. 또 이 할 때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게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자로 또 대출, 은행이자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 기도하면서 도와줬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분명한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실인데, 혹시라도 제가 이 2005년도에 이 땅을 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주차장과 교육관을 짓겠다. 물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주차장 쓸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불만하는 분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임대나냐, 이게 다 빚이네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지창고 놔뒀으면 그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는 버리긴 해야지 건축지는 버릴 수도 없는데,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헌신한 모든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자꾸 이렇게 왜 그러실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불평하고 짜증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그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정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미숙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점검을 하고 영적 경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숙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영적 경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화 차원의 경건을 가져라.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밝기 전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제자의 삶을 살지 말고 제발 내가 한 대로 따라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 하루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엄청나게 바쁘고 피곤한 삶입니다. 아마 눈이 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런 미래형, 미래 완료형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런 삶을 사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엇을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때 많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요점은 이런 거예요.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은 바로 습관의 기도이다. 습관의 기도 같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건의 그러한 말, 이 경건의 그 영적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격리 차원에 세상과 좀 제발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막 그냥 온통 생각에 매여있지 말고 좀 격리하라는 겁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그냥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는 내가 점점점 죽게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못하고 나가야 여러분 주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이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수요일 날 눕기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 먼저 같이 좀 몇 장 되지 않은 그 장을 다 함께 끝날 때까지 참여하셔서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요 격려하십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와! 세 번째로 초심 지키기 차원의 경건의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미숙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초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이라는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이 광야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는데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촛대를 옮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 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 미숙한 제자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나에게 질문 던지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의 영성, 습관화된 기도, 습관된 기도를 가져라. 고독의 영성, 세상과 격리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영성, 초심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남은 모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절망도 위로 감사, 중량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인생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신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광 돌리고 걸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항상 나는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우지자자는 나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모든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아버지 주여 미숙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식구원의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격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첫사랑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